신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에는 빈번하게 나오는 하나님 호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각 개인들을 부르시고 그 개인들과 약속의 관계를 맺으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호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개인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되심을 천명하고 계시는 호칭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을 구별하는 일을 하십니다. 천지창조 직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태초의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입니다.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실 때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구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낮과 밤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물과 물 사이를 궁창, 즉 빈 공간으로 나누십니다. 빈 공간 위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빈 공간 아래의 물을 육지와 바다로 나누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이 구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배열하시고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각종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만 구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시 구별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하는 노아와 죄악된 세상을 구별하시고 아브라함과 롯을 구별하시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하십니다. 야곱과 에서, 요셉과 11명의 형제들, 모세를 애굽에서 구별하여 광야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백성과 구별하시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 구별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나눔과 구별의 중심에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파사흐를 중국 글자 말로 번역한 말입니다. 파사흐라고 하는 말은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파스쿠아라고 하는데 어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 전역의 각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어떤 집에는 들어가고 어떤 집은 파사흐,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감과 지나감의 구별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파사흐, 지나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그 집의 마지들을 모두 죽이는 무서운 구별이 여호와의 유월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약소 민족을 괴롭힌 바로와 애굽을 벌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 정말 이루시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의 목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구별하신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 구별하신 목적을 실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까? 2017년 현재 세계 최대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한국 선교 정보 네트워크에서 2017년 세계 선교 통계표를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24억 7,956만 3천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세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설교로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는 이미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불과 수년 만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수만 명의 교인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 1세기의 수만 명의 기독교 인구는 21세기에 들어와서 24억의 기독교인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지켜지고 있고 구별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부흥의 때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구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별의 사건을 통해 선택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명칭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우리가 그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과 다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부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놀랍고 독특한 특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건 뻔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도취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담대함이 의의 흉배입니다. 시냇가 얕은 물에서 놀면 물속에 있는 돌들의 발등도 찍히고 무릎도 까입니다. 그러나 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즉 물이 깊어지게 되면 바닥의 돌이 발에, 다리에 닿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흉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부는 절벽의 둥지에 어미새의 품에 안겨 있는 새끼는 그 절벽의 비바람에서도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음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갓, 위드갓이면서 인갓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평안함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덮어주고 계심을 믿기에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잘 돼도 기쁘고 일이 잘 못 되어도 기쁜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솟아나고 메마르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이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이미 이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진리에 눈을 떴느냐, 눈을 감고 사느냐입니다. 세계사를 보십시오. 놀라운 부흥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별된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구별하시는 데 있습니다. 파사흐,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절기를 지키는 삶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의 유월절이 한 해의 첫 달로 바뀝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본래 가을이었던 첫 해가 봄으로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과 함께 바뀌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첫 달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새해 첫 달을 그냥 무덤덤하게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온고지신, 송구영신
그런 뜻을 기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매주일 유월절에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부름받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 은혜로 죽음의 사자가 파싹했습니다. 그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그리고 광야로 출발한 것처럼 주일에 안식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것, 그것이 구별된 사람들의 삶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누룩을 제거하라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유월절 하루를 지나면 곧장 7일간의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없을 무자에 누룩 교자, 떡병,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고 부드럽게 해주는 효모,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것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매주일 우리 교회 성찬식 때 이 빵을 드시고 계세요. 무교병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짜라고 하는 이 빵으로 우리가 성찬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의 매우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 일주일 동안 집안에 누룩이 한 점도, 티끌 하나도 없게 하려고 샅샅이 청소합니다. 용역을 주어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부풀려진 것이죠. 이것이 누룩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달라진 듯 보이게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을 꾸민다고 하나님이 속아주지를 않으십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전화번호 단축번호 0번에 어느 분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인 거죠. 여러분 마음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서 예수님 생각이 가장 먼저 나는 그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그 영의 생각은 여러분의 삶을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있으신가요?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은 지켜집니다. 기도해야 마음이 지켜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예배의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아무리 겉을 꾸며봐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을 제거한 마음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장로를 세우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유월절 직전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소집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유월절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이 직접 각 집에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바르는 일을 장로들더러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이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칸입니다. 이 자칸이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3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가 처음으로 대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자칸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이 장로들을 말하면서 백성들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에게 하신 말씀과 이적이 곧 백성들에게 한 것과 같게 여기는 대목이 나옵니다. 즉 장로는 백성이고 그 백성의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공직자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생활을 시작할 무렵 모세가 혼자 모든 재판을 하느라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행정 조직을 조언해 줍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등 공직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장로들은 전문 종교인들도 아닙니다. 그 전문 종교인의 업무는 레위 자손과 아론 가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택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백성들을 대표해서 듣고 보는 일을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적을 알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 주실 때도 모세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데요, 그때 이 장로들이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신비로운 영광으로 가득한 자리에 그들이 초대된 것입니다. 눈이 부신 파란색의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처럼 맑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장로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본 자들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직접 잡고 그 피를 각 가정의 문틀에 바르는 사명을 하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백성들의 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틀에 바르는 일에 앞장서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생명의 삶에 앞장서라. 그것을 위해 장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아시죠?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 알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 보면 교회 생활 실패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굴 보고 다녀야 됩니까? 사람 보고 다녀야 돼요. 사람 보게 되어 있고 사람 보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누굴 봐야 합니까? 본이 되는 사람을 봐야죠. 그들이 장로님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는 자들이 장로들입니다.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저도 장로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나?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로교 헌법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같이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장로가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교인들의 투표로 세워지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교회를 다스리는 일도 본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능력과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공동체에 하나님은 본이 되는 장로들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을 지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날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나 신학자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그 탁월한 설교문에 이것이 나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 즉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십니다. 그냥 세상 속에 있으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셔서 그들을 부흥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구별된 삶, 절기를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장로를 세우는 공동체적인 삶을 구별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날마다 동참하는 장로님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이지만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그 장로들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역시 말씀하시고 역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장로님 세우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구별된 삶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은 구별된 사람들, 그들의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